흉년에도 풍작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경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1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나 또 내수 경제에도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열국들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주를 입찰을 할 때 너무 낙찰가를 너무 밑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적자가 수십억 달러로 막 넘어가는 큰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닥치니까 나라에 세금을 투입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빵의 문제는 농사를 잘 지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업을 잘 이끌어 성공해야만 성공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흉년에도 풍작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외적인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여 여러분의 사업장이 내리막을 걷고 살아가야 될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함을 세상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농경사회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을 대부분 하였죠. 그래서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도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도 흉년을 만났고 또 요셉도 흉년을 만났고 엘리야도 흉년을 만났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다 흉년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흉년이 풍작을 가지게 되고 흉년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분이 흉년을 만납니다. 위기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안전해질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면 불 가운데 뛰어들었는데 타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으며, 풍랑 만났는데 침몰 당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 그늘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고, 불 가운데 그늘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요 저 팔자에 암 굶고 상급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찌뿔도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웃지를 않습니까? 개도 소도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징그러워하는 지렁이도 먹고 살고요, 땅끄지도 먹고 살고 쥐새끼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지약만 안 놓으면요, 쥐 평생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위험을 당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원수가 나를 쥐를 쳐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흉년이 들어 품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은혜, 그런 소리 하지 마셔.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은혜 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새 사람을 들여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인생에 부르닥치는 위기, 흉년, 그리고 고통이 나의 마지막이거나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장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놀랍게 하고, 또 여러분을 우습게 바라보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첫 번째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바싹 말라빠진 땅 위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갈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먹고 살까? 누구 만나 도움 받을까? 어느 동네 가서 먹고 살까? 어디에 가서 우물을 팔까? 이것보다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은 그 흉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 더 힘들고 더 두려우면 벌떡 일어나 사람에게 찾아가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언제나 평소에도 하나님과 기도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배가 고플 때 하는 것이거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하여 하나님 품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좋아도 하고 슬퍼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배불러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위기 때 아무도 내게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가 되는데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슬픈 일이 당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져 아파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에 습관이 들어진 자. 그 사람은 슬퍼도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인생길은 우리의 모서리마다 군데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힘겨운 현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드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쓴 예는 없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통의 늪에서 일어난 흔적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한 모서리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무도 위로하지 못할 슬픔을 당했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엉어리 삼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지 말고, 그 아픔들이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들며 나를 귀한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었으니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잘 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경험되어진 믿음을 쓰시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서려 있는 그 삶의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그 흔적들로 인하여 용기 얻기를 원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남겨진 슬픔과 고독, 외로움, 아픔들이 있다면 이제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드리워진 슬픔과 위기가 쉽게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 애를 쓰거나 아니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땜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아름다운 축복의 태양이 비치려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내려져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사람의 방법으로 땜질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물이 축복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 환난 닥치면 가슴 찝니다. 나 어떻게 살고 합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면요, 남편 바가지 끓는 거 보면요 이럽니다.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우리 최영주도 한번 그랬어. 그러지 마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인성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환난 당해도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제일 웃기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더 공부 못한 여자가 남편 잘 만나가 잘 살면 이런다. 뭐라고 욕하잖아 속으로. 저 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내 밑에 꼼짝도 못하던 얘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면 꼴사나워 죽겠다. 이러면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는 지 똑똑히 하다가 남편을 이상한 남편 만나는 거야. 지 잘난 척 하면서 맨날 계란 마사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잘하면요, 진짜 우리 교회 보면 남편 끝내주는 남편들 많아. 나는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애기들 남편들 지금 지 위에도 뭐 그런 사람 수두룩해 지금. 애기 보고 있어. 저 먹이고 있고. 아내는 어디 있냐? 밑에 내려서 예배 드리고 있어.
식당을 가서,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식당을, 그 뷔페 식당을 가는데 아내는 앉아서 떠먹고 있고 남편이 다 갖다 주는 거야. 여기 앉아있어. 내가 봤어. 위대한 남편이요. 얼마나. 그것은 뭐냐면 생존의 법칙을 배운 거야. 요즘은 남자들 꼼짝을 못해. 그것도 복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복이야. 어쨌든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려니,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거니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는 내가 배부르는 것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물 있는 곳으로 찾아 애굽으로 갔다면 그는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 만나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동네 가서 성공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뭄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땅이 쩍쩍 갈라져 입을 벌리고 모든 식물이 말라빠져 노랗게 타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풍년이 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계속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흉년의 때, 가뭄이 들어 농사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진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아,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강가에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해라, 이러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진단법이 뭐냐면, 이삭아, 너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쩍쩍 갈라진 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의 몇 배나 복을 받았어. 100배나 복을 받았어. 거부가 되는데 소와 양들이 뭘 이뤘다고 했어요?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때는 뭡니까? 몸의 때가 아닙니다. 버글버글 했다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나라가 그를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그게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인생의 큰 턱과 여러분 산을 오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부가 안 되느냐? 풍랑을 만났거나 가뭄이 들 때 여러분의 머리 돌리 장깨 부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손가락을 빨아서 나오나고 나기 맨날 그 모양.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얻고 산 것만 해도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람 탓하고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카드깡에서 이리 메꾸고 주름 메꾸고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여기 카드깡 한 사람 좀 몇 사람 있다는 쓸 법하다 진짜로. 그래봤자 여러분, 나는요 처음에 카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이게 신비롭대. 이게 신비롭대. 끌고 오면 된대.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 가서 끌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나더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야곱이 거부가 돼요. 놀라운 축복이 되어 흉년에도 풍작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내리막을 걷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림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가 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의 식물들이 노랗게 타버리고 농사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향량한 모래 먼지바람만 이는 그곳에 행하게 한 과부가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걷다가 굶주린 배에 움켜쥐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길거리에서 나무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가뭄이 들어서 양식 다 떨어졌어.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것을 구워서 먹고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 너무 처참한 현장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목사이고 선지자라면 그 불쌍한 과부를 도와야지. 아멘 합시다. 먹을 것을 줘야지. 아멘. 그 힘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게 목사지. 할렐루야.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구워가지고 나 대접하라 이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애기 배고파서 울고 있는 이 애기 그걸 구워가지고 애기한테 안 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는 이 사르밧 과부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보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목회하면서 한 번씩 저의 마음의 아픔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꿈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돈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가슴이 떨려서 그 돈을 못 받을 돈들을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돈 좀 있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 안경 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 좀 가져오면 수십억 있는 것 중에 1억 가져오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럼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가져와. 누가 가져오느냐? 때거리도 없이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0만 원 11조 내고 못되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3년 동안 조금씩 떼가지고 개 부어가지고 3년 만에 개를 딱 탔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애들 옷 사줘야지, 이것 가지고 우리 다 부러진 장농사 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는 거야. 그 돈 목사님 갖다 주라. 어젯밤에 누가 이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더니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미래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왔더라고. 그런 음성이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고 왜 지풀도 없는 사람한테 나타납니까? 그 돈을 받으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꼭 벼룩의 간을 내묵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소리 들려서 그거 못 받는다. 내 처음에는요, 그 돈 헌금을 갖다가 돌려준 적이 내가 몇 번 있어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면 저보고,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다. 인간적인 목사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망할 놈이야, 그거.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할 걸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려고 축복의 씨를 심는데 목사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제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별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신방만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시골 밥상 상따에 뿌려져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시골 밥상 상따에 뿌리도록 이렇게 차려 놓으면 제 동생하고 저하고 그 방에는 못 들어가고 부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창호지 구멍 뚫어가지고 뭐 보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다 잡수치고 가시나 남기고 가시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제가요 1살, 2살이라도 너무 형이라고 이런 마음을 품는 거야. 어릴 적에도.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배가 아프셔서 다 잡수치고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난 목사님이 다 잡수치고 가도 난 안 울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동생 그놈의 새끼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다 잡수치나 앉아 그거 쳐다보다가 다 잡수치면 울어버려.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야 이런다. 엘리야가 그걸 먹을 때 그 아들이 셋 있는 것도 아니고 가부인데 왜 아들 하나를 두고 생명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안에 눈곱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생명 같은 그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저 다 안 잡수고 반이라도 남기고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이면 그 안 잡수고 가야지. 안 잡수시고 아이고 애기야 너 먹으라 이래야지 하면 넌 안 해. 사람의 생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장로님 저 장로님은 손을 왜 들었냐면 개념이 없어서 드는 거예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애기가 울고 보고 배가 고파서 막 근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 인형이 걸리지. 그러다 다시 물어봅시다. 먹을 수 있다는 손 들어봐. 진짜 개념이 없는데 또 드는 거 봐라.